계셨다. 그 그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셨다. 그 그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 그 요한복음을 다룰 때에는 오늘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을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동체에 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체계 있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국에서 태동한 이 자각신앙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음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이제 그 6장에서부터 다시 1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잠깐 동안의 휴지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잠깐이 뭐 1년이 좀 후딱 넘었습니다. 그 1년이 후딱 넘은 그 휴지기 동안에는 저 나름대로는 세계에 내놓을 자각신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느라고 이제 한 1년여 또 휴지기를 가졌는데 그 책 이름이 A Theology of Awareness입니다. 그 영문으로 된 책인데 이제 그것을 세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제 그걸 영문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거 쓰느라고 휴지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또 요한복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땅에서 이 자각신앙이 태동했습니다. 그동안 그 인류 역사상 기독교 신앙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이 캐톨릭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은 그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제의 신앙이었습니다. 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어지는 그 영성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것 이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알아차림 때문에 16세기에 이제 개신교 신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개신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 21세기에 태동한 이 자각신앙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영성체라고 하는 제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각, 알아차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의 첫 장, 첫 절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초 상태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치사 뭐뭐 안에 뭐뭐에 뭐 이런 뜻이고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작 또는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전치사 엔하고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것은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이 aim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있었다, 있다, 뭐 그런데 근데 미완료니까 있었다, 뭐 이런 뜻이고 호, 로고스, 호는 정관사 더이고 로고스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태초에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그 헬라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리스 철학계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 이 로고스 사상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그가 말한 이 로고스의 개념은 이성 또는 원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그렇게 들고 나왔었는데 그 로고스를 이 요한복음 1장에다가 그 로고스를 썼는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왔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봤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뜻을 전하는 음성이죠. 이 말씀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뜻을 전하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뜻을 표현해주는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전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태초에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도 생겨나기 전에 공간도 생겨나기 전에 차원도 생겨나기 전에 물질도 생겨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 그것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었겠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이래서 어떻게 돼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성령, 또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의 신이다. 뭐 이런 그 교리,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분히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한 데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나타내는 소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 것이고, 또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소리라고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인간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알린 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봤는데, 그것은 다분히 어떤 믿음의 기초에서 그런 해석을 한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전제,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그런 해석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렸고 그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렸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 뜻을 알림으로써 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과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신앙적 전제, 어떤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보지 않고 그 말씀 그 자체를 놓고 보자면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나타낸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 이 자학신앙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차린다 뭐 이런 뜻이죠. 스스로 알아차려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말고 우리들 스스로가 도대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알아차려보자, 깨달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말씀은 또 뭐 다른 거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성이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원리다. 뭐 이런 기본적인 선입견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선입견은 뭡니까? 이미 그건 에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진짜 뭐냐 그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자. 남들이 얘기한 거 말고, 남들이 얘기해서 먼저 알아차려갖고 뭐 말한 거 말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차려보자.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이미 있었던 어떤 개념, 이미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뜻을, 의미를 품고 있는 소리죠. 어떤 뜻이라든지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선입견 다 치워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면 이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의 울림이다. 알아차림의 진동이다. 알아차림의 떨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알아차림을 나타내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보여주는 진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파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음파지 않습니까? 음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이게 뭐 다르게 무슨 뭐 이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것을 이제 관찰해 보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차림의 파동이다. 알아차림의 울림이고 진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알아차림의 진동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알아차림의 소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알아차림의 소리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은 뭐 앞으로 더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의 소리가 알아차림 속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표현되면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속에 그냥 담겨져 있으면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뜻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겉으로 드러난 이게 울림이다. 이런 얘기고 그 알아차림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 그 자체 속에 그 알아차림 속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은 뭐가요? 알아차림의 울림, 알아차림의 진동, 알아차림의 파동 이것은 뭐였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알아차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의 소리는 그 알아차림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그 소리가 바깥으로 표현한 것은 말씀이고 표현되기 이전의 의미는 그게 알아차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태초에는 뭐가 있었느냐? 태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근원, 근원.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었느냐? 그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알아차림의 진동이고 알아차림의 파동이라고 하면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 속에는 알아차림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알아차림이 도대체 그게 본질이 뭐냐?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거고 그 알아차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믿음 신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진짜 이 말씀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차림의 울림이 말씀이고 그 알아차림의 울림은 알아차림 그 자체 속에 담겨져 있던 거고 그 알아차림이 바깥으로 표시된 것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본질, 속성인 그 알아차림이 바로 그게 뭐였느냐? 그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태초에는 알아차림이 있었다. 그 알아차림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구나, 생겨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1세기에 생겨난 그 자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이 자각신앙이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알아차림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성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 신앙, 자각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 요한복음의 그 전체 그 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쭉 다뤄가다 보면, 그것이 확실히 맞구나, 또 그것이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이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지는, 또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가는 그 구원을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또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